다윗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크게 대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정복을 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고 백향목 궁을 지어주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백향목은 높이가 40m 그리고 둘레가 10m까지 자라는 단단하고 고급 목재입니다. 이 백향목 궁을 가졌다는 것은 오늘로 치면 크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왕권이 탄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알지 않습니까? 목동에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다가 또 추락해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고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늘 노심초사했는데 드디어 백향목 궁에 거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2절을 보시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고 딱 잘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말씀 읽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경향을 가집니다. 자꾸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앙인들 안에도 이와 같은 경향은 있습니다. 경건한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더 그런 생각이 더 마음에 듭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 내면 사탄이 그랬다고 막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계획을 가지고 경건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죄로 오염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으로 살펴야 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동기가 어떤지 하는 것을 살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경건한 생각입니까?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생각 안에서 잘못된 동기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의 잘못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도취되었습니다. 착각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2절을 보시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에는요,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성전을 지어드릴 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내 힘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렸고 또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착각이죠. 4절을 보시면 4절 5절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의조가 책망이죠. 책망조.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만들어 주겠다고? 다윗, 너 잊었느냐? 내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이렇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뭔가 부족하신 피조물이 아니세요. 뭔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무슨 필요에 대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자존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세가 광야에 살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하는 사명을 받죠. 근데 너무 놀란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자존하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뭔가 부족하시거나 섬김을 받아야 되시는 것,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라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려 주잖아요. 그러니 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전도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셔야 된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제가 헌금도 하고 제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떤 분이요, 이번에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저 예배 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가 뭔가 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고맙다 얘야 하고 갚아주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뭘 해주고 또 뭘 갚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초청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헌신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필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헌신이 필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지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물 안속이죠. 물속입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사는 것이 고통이죠, 고통. 그러다가 죽어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야지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오면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숨을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죠. 삶 자체가 고통이죠. 서서히 그렇게 말라가며 죽어갑니다. 우환질고가 끊어지지 않고 염려와 걱정이 끊어지지 않고 늘 부족에 시달립니다. 예배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헌신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게 예배하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헌신합니까? 보통 무엇을 예배합니까? 돈이죠, 돈.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찾아서 애써 노력하며 예배하고 섬깁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고 전전긍긍하면서 꾸역꾸역 겨우겨우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누가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었어요. 목동. 누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다윗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9절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누가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다윗의 실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대적을 다윗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기억하라 하고 다윗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종 다윗에게 다윗 정신 차리거라. 너는 내 종이다. 겸손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해드리겠다 이런 말이 입 밖에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돌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아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아 오신 것이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왜 잊어버립니까? 백향목궁이라는 성취와 성공이 자기 눈에 너무 들어오니까, 여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해요. 가난하고 늘 쪼들리고 늘 사울에게 위협당해서 이리저리 피난 다니고, 그러나 그 광야 시절, 그때는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초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집중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광야는 실제 가보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없답니다. 아무것도.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랍니다. 근데 진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위험한 때가 상승곡선을 탈 때, 정점에 이를 때, 백향목궁에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성공에 몰입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려요. 다윗은 백향목궁에 살면서 결국 자신의 성취와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교만이 나오는 거죠. 자기의가 나오는 거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하늘 정원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막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싹 훑어보면서 누가 이 나라를 건설했느냐. 그때 하나님이 수광병으로 치시죠. 7년 동안 자기가 소가 된 것처럼 풀 뜯어먹고 사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눈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광야 시절이든지 백향목 시절이든지 항상 우리 눈을 주님께 두셔야 돼요. 특히 상승곡선을 탈 때, 지금 일이 잘 될 때 우리 눈을, 시선을 주님께 초집중하는 것, 이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번은 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밑바닥을 헤맵니다. 은혜 감격으로 시작했다가도 상승곡선을 타면요, 왜 나만 이런 헌신을 해야 되냐 하고 어쩌고저쩌고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잘못된 동기는
다윗은 하나님을 백향목 성전에 모실 수 있다, 메어둘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심각한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울을 왕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울과 그 가문이 완전히 쫄딱 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본 사람입니다. 지금 다 이룬 다윗,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우리 가문이라고, 나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보장이 있느냐. 성도님들,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죠. 지금 정말 행복하고 좋은데 혹 미래에 하나님 떠나시면 어떡하지? 혹 미래에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죠. 다윗이 그런 불안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했던 생각이 뭐냐? 백향목 성전 지어서 하나님을 메어두자. 하나님 떠나시지 말게 하자. 나에게 복을 주시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왕들은 무엇을 가장 크게 건설합니까? 나라가 서면 신전 만듭니다. 신전. 그리스 가봐도 어마어마한 신전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신전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부흥하고 할 때 뭘부터 짓습니까? 절부터 크게 지었잖아요. 절부터 크게. 그것이 신을 메어두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대대손손 복 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 신주 딴지 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신을 메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부적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신을 메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미래가 불안해서. 다윗이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백향목 성전 지어드려야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건물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은 어떤 성전에 건물에 메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성막, 장막 만드셨어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는가? 우리를 공급하시는가? 책임져 주시는가? 늘 이것 의심하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늘 이것 때문에 의심했잖아요.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의심하고 떡이 없으면 떡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은 성전을 지으면 옮기지 못하지만 성막을 지으면 옮겨가지 않습니까? 내가 너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안심시키려고 그래 장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은 건물에 매여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성을 딱 완성했으니 여기에 딱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못하도록 메어둬야겠다. 백향목 성전을 내가 건축해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건물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세요. 혹 성도님들 차량에 십자가 뭐 이런 액세서리 붙이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무슨 동기로 붙이십니까? 집에 십자가 형상 걸어놓고 계신 분 있죠. 무슨 동기로 걸어놓고 계시죠? 혹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생각 가지고 하셨다면 불신앙입니다. 지금 다윗이 성전 만들려고 하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가톨릭의 성상 숭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톨릭의 성당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동기로 붙였다면 대부분 그런 동기죠. 다 없애버리세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믿음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생각을 교정하신 다음에 다윗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이 성전이오리까. 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성전 건축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30절은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셔서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는 거죠. 성도님들, 성전 개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교회당은 성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매여 계신 분인 것처럼. 또 하나님을 백향목 성전에 모시겠다 하는 발상은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그런 건물을 좋아하시고 그런 건물 속에서 임재와 능력을 더 강력하게 나타내신다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막보다 백향목 궁이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더 크고 화려한 건물, 여기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하시지, 영광스럽게 복을 내리시지. 더 크고 화려한 성공,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보고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했느냐. 다윗에게는요, 백향목 궁이 엄청난 것으로 보였겠지만 하나님께는요, 백향목 궁이 별것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백향목 궁하고 장막하고 엄청난 차이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거기가 장막이든 거기가 백향목이 궁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겉모습의 화려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 결국 파괴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침략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예언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재건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고레스 왕 때 드디어 바사 제국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폐허덤 위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초라해요. 비참해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대성통곡하고 옵니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인간 눈에는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 재건된 성전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가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크고 웅장한 것, 화려한 것,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거하시고 특별하게 능력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나 생각해요. 개신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 와 하는 생각이 들죠. 여기 하나님 계시고 제자들이
헤롯 성전 보면서 주여 얼마나 화려하고 엄청납니까? 하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주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크고 많이 모이는 회중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매여 있다고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한 교회인 것처럼, 특별한 교인이 된 것처럼,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더 챙기시는 성도가 된 것처럼, 그렇지 못하면 왠지 주눅 들고.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매이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형상도 우리는 크고 웅장하고 스펙타클하고 눈에 띄고 드러나고 이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착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요, 방언하는 사람들 특별하다 생각해요. 특별하다. 눈에 드러나니까, 스펙타클하니까. 그렇지 않죠. 또 고린도 교인들 언변이 탁월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강력하게 하나님 임재하신 사람이라고 착각했죠. 사도 바울 말이 조라니까 평가절하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꼬집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약해 보여도, 아무리 약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도 화려하고 강력한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착각했죠.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어떻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주님 계실 것이다. 그러나 크고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죠. 크고 강한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지 착각했습니다.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죠. 또 그 지진 후에 불이 임합니다. 이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겠지. 거기 계시겠지. 그러나 불 안에도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으셨죠.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임재는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영광스럽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밤모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죠. 영광스럽게.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처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미래를 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다윗에게 아니다, 절대 너는 그렇게 못한다, 내가 오히려 내 집을 지어주겠다 하고 언약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에 스스로 매이시는 분이에요. 약속의 말씀에 스스로 자신을 묶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말씀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 손에 잡히는 권세, 손에 잡히는 성공,
백향목궁 사라집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었다 이런 것. 영원히 있는 것은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첫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9절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성도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되었죠. 다윗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영원히 기억될 만한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대한 이름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끝장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위대한 이름이에요. 위대한 이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만들지 마세요. 자기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손손 가문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시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안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11절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요 제대로 평안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늘 쫓겨다니고 늘 노예 취급당하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가나안 족들에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쉼이 없었습니다. 심겨지지가 않았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심각했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다윗 시대 때 안식이 찾아옵니다. 심겨집니다. 사방의 모든 대적들, 우한 질고들을 다 장악합니다. 정복합니다. 오히려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죠. 성도님들, 다윗의 진실된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죠. 믿으시려면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래야지 모든 대적들, 우한 질고가 끊어집니다. 어설프게 믿으면요 자살행위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거치면요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확실하게 믿으세요. 확실하게 하나님께 전부를 거세요. 그냥 결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안식하게 만드십니다. 우환질고가 끝납니다. 사탄마귀 모든 더러운 영적 권세 떨어져 나갑니다. 셋째 약속, 다윗의 왕조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11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죠.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 여기는 왕조를 얘기합니다.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안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의 나라는 사울 나라처럼 버림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사울의 후손처럼 버림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짓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와 인생의 채찍을 징계하시겠지만 그러나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 죄를 범합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버립니까?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아니죠. 징계를 합니다. 매를 듭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죠. 그렇게 대해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은총을 거두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붙들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요, 여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느냐, 여기에 인생을 거느냐, 안 거느냐, 이 차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잘못된 동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다윗은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갚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접근했습니다.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물건이나 혹은 어떤 장소에 메어둘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지어드릴 테니 하나님 여기에 메어 계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혹 그런 동기를 가지고 성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약에 스스로 매이시는 분. 주의 약속을 붙들고 상황이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끝까지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 그 약속대로 사는 것, 그 약속의 나를 맡기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장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